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여로보암 왕이에요. 두 번째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늙은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왕과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여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왕과 선지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명령을 우리가 함께 따라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실패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됐을 때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워진 인물인데, 그러나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참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또한 왕으로 세움받은 자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 있으면서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지키지 못할까? 여러분,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니신가요? 이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팻말로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가정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나?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아무래도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십니다.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죠. 여로보암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유다의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다에서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단 위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불사를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강한 경고의 말씀이죠. 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너에게 같이 먹자 마시자 라고 제안했더라도 너는 그러지 말고 다 거절하고 유다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제안을 해도,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아 나오게 되죠. 그가 맡은 사명, 큰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의외의 복병을 만나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소 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를 거짓으로 꿰었을 때 그 작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세 번째 인물은 좀 미스테리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그거예요. 분명히 선지자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빙자했다는 사실이에요.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선지자와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뭐였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 뜻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주고 왕의 지위를 주고, 또한 이 여로보암에게도요, 솔로몬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그 약속을 그에게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다윗의 길로 행하며 그 나라를, 또한 그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약속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닥친 운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 백성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힘을 갖추자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게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지키고자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내야 될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 천국의 삶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지.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그 축복은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영광과 권세를 누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 영광과 하늘 권세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새도 둥지가 있고 짐승들도 우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보좌와 땅에서의 모습은 너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땅에서도 영광을, 땅에서도 성공을, 땅에서도 뭔가 만족할 것을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제 적극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식민지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교회는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로 지금 7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굶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남들에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물질과 성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과 성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도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도 응답하시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잘 지켜왔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선지자가 이 자리에 와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성장하고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너희가 주권과 모든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아직도 이 땅에는 억압과 또한 폭력과 불평등과 어둠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생각해 본다면요, 경쟁과 좀 치열한 삶 속에서 실패하면 죽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용납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외치는 음성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함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또한 교회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어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겠죠. 맡은 책임은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안도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속았죠.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그 작은 시험에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유튜브나 방송이나 다른 어느 곳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100%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영적으로 신비한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에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수업을 배우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평생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3년 동안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에 대해서 배워요. 신학은 뭐냐면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왔고 이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한 사람보다 바르지 않게 적용하고 바르지 않게 해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 그것은 이단이고 잘못된 겁니다 라는 그런 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 변증학, 논리학 같은 것을 배웁니다. 유다의 선지자가요,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가서 전했습니다. 너는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돌아와라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보고 당신을 초대하라고 합디다.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권위에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체험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본 환상과 영적 신비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의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게 신비한 것에 빠져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여러분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면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싶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지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까? 그러니까 헛된 요령을, 잘못된 비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같은 그런 부흥사나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낮아져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직접 받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목사든 어떤 체험을 갖고 있던 여러분,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깨달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선지자는요, 저는 이 늙은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좀 만나서 대화하면 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한 건 그거죠.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동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도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자기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헛되이 잘못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죠. 설교자에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병들었습니다. 누군가 아픕니다. 누군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치유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본인에게 그런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좀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설교자에게 가장 큰 시험은 그겁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해요. 마치 내가 어떤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진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의 역사가 200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해석이 지금에는 틀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그 목적과,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목사도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더 잘 될까요? 저렇게 해야 더 잘 될까요? 하나님이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선택은 내 의도와 내 뜻과 내 욕심에 달린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했을 때 무엇이 의로운지를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라는 말도, 그 표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요, 의와 거룩을 무시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결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로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그런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기초가, 아니면 교회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부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만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다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의와 거룩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는 너무나 흘러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가 아니라도 여러분 어디 가서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축복만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의롭게 여기신 모습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시고 나는 그 뜻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요, 분명히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힘든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설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목적이 개입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순수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덧붙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